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의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1장부터 24장까지는 재밌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꾸지기도 하고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는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주민등록번호 1번 아브람, 주민등록번호 2번 이삭, 주민등록번호 3번 야곱. 이렇게 네 족장이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 당신의 나라도 세우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가인의 후예가 힘의 논리로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의 논리, 보이는 것, 현실주의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파워게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신본주의, 신정정치, 하나님이 다스린다. 힘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 샘족이 흐르죠. 이 두 갈래 길이 기차 양레일처럼 새 양 날개처럼 창세기부터 계속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이 국민 주권 영토가 나라가 형성되는데 세상은 국민 주권 영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국민 만들기를 만들어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12장에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이라는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6월절이라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혈로 당신의 백성을 끄집어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고센 땅에서. 그리고 국민 주권이 있어야죠. 그것은 법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사건에 법이 없어. 다스릴 법이. 그래서 법 만들기는 통치하겠다. 그 말이죠. 법.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 율법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죠. 땅을 만들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만들기에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서 당신을 섬기는 예법을 만들기 위하여 광야 가운데도 임재, 통치, 좌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25장부터는 1장부터 24장까지는 국민 주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임시처소죠. 이동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25장부터 25장부터 40장까지 계속해서 성막 만들기를 가르쳐 주시고 또 37장부터는 성막을 만들었다. 이렇게 내용이 전개됩니다. 왜 출애굽기 읽으면서 우리가 헷갈립니까? 내용이 똑같은 것이 반복이 많이 됩니다.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25장부터는 하나님이 모세가 받은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성소를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길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그리고 나서 37장부터는 똑같은 내용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반복되는 거죠. 그걸 알고 읽어야 돼요. 어저께 세미나 하나를 갔다 왔는데 성경 읽기라는 것을 왜 우리가 못하냐. 성경을 읽어도 또 왜 모르냐. 전체적인 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윤곽을 잡아주기도 하고 또 가스펠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윤곽을 드리고 또 요즘에는 리딩 지저스라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읽기를 해보자. 통큰 성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하나님의 성경을 전체적인 것을 보아야 코끼리 다리만 장님이 만든 것처럼 코끼리가 기둥 같더라. 아니야, 코끼리는 벽 같더라. 벽을 만진 거죠. 아니야, 코끼리는 나팔 같더라. 다 맞는 얘기지만 또 틀리고 틀린 것 같지만 맞는 얘기. 그런 것입니다. 전체를 봐야 돼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출애굽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겠구나, 통치하겠구나,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성막 만들기를 갑니다.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경륜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방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게 기독교다, 그 말이에요. 엿장사 맘대로 가이질 몇 번 하느냐, 그것은 무당푸닥거려요. 그래서 그것은 선악과가 없는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는 신이여 나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럼 나에게 요구는 하지 마세요. 내가 마음대로 섬기고 절을 10번 하든 20번 하든 내가 마음대로 합니다. 신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이번 할라데인이라는 그것도 죽은 넋을 기리고 죽은 귀신에게 절하는 축제일이 그것입니다. 10월 마지막 날 귀신에게 경배하고 숭배하는 날이 할라데인. 외국에서, 저도 베트남에 괌에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때 얼마나 미국인들이 귀신 축제를 하는지, 그건 좋은 문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고 해골바가지를 찬양하고 귀신을 넋을 기르는 게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내 방식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말씀으로.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중요한 걸 명령합니까? 안 중요한 게 명령합니까? 중요한 걸 명령하죠. 군대에서 명령을 어기면 총으로 쏴도 죽여드립니다. 돌격 앞으로 못 가요. 돌격 앞으로 무서워요. 총으로 사살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국민의 의무가 있죠. 국민도 의무가 있죠. 학생도 학생의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그냥 공부하지만 대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전문 예술 고등학교를 가면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자기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은 초이스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필수 과면은 반드시 해야죠. 예를 들어서 국영수 꼭 해야 된다. 그러나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은 좀 선택을 한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 이번에 팔복을 오중복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건 중생을 하고, 중생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따라 나타나는 기적은 병고침과 영혼육의 치유가 일어난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명령하여. 그래서 성령 충만도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이 있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밥은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혼도 양식을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가져오라. 예물 어디 있습니까? 있죠. 출애굽할 때 가지고 왔잖아요. 누가 주셨어요? 애굽 백성이 주었어요. 누가 마음을 감동했어요? 하나님이요. 결국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가져오라. 명령을 해라. 가져오라. 근데 가져오는데 다 안 받아요. 기쁜 마음 중요합니다.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답시다. 기쁜 마음. 여러분 교회 올 때 찡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일을 시켜도 입지 나와갖고 투덜투덜 하긴 해. 안 한 것보다 낫죠. 집사 직분을 주고 권사님 직분을 주고 직분을 주는데 입지 해갖고 봐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네 생명이 누구 건데? 기쁜 마음으로 받는 거 다르잖아요. 봄에 꽃 본 듯이 기쁜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는
내 바치는 모든 것을 받아라. 거꾸로 뭐요? 모든 것을 가지고 올 때 억지로 내고 어쩔 수 없이 내고 마지못해서 내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길가에 버려진 돌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 자손 역할을 못하면 길가에 버려진 돌을 통해서 내 자손을 만든다고 마태복음 3장 9절에. 누가복음 19장 40절에는 네가 하나님을, 내 백성은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는데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 만드는데 내가 찬송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돌들을 통해서 내가 찬양을 받겠다. 기가 막힌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잠언에는 주머니 속에 있는 추돌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 목적을 몰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를 가는지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모릅니다. 내가 왜 태어났냐 말이에요. 내가 왜 사냐고. 앉으나 일어서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감사, 이걸 원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손주들이 엄마 앞에서 짝짝꿍 도리도리 하면서 춤을 추라고 하면은 얼마나 이뻐요. 달라고 안 했는데 막 주머니에 나오잖아요. 돈이 나오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나는 앉으나 일어서나 살아도 주의 영광, 죽어도 주의 영광,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찬양을 위해서. 목적을 몰라요. 목적을. 먹다 죽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죽어가는 호스피스가에서 보니 80%가 죽어가면서 전도 한 명을 안 하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를 한 명도 안 하고 죽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나 혼자만 가는 천국이랄까요? 80억이 됐답니다. 여러분 70억 이상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관념으로 이론으로 논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가슴입니다. 기쁜 마음이요. 마음 중심에서 드리라. 기쁜 마음. 로마서 4장 17절에도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일 수도 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그 각각 마음에 기쁜 정한 대로 드리되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 한 고도란트, 돈 1,000원짜리입니다. 한 고도란트 땡전. 근데 이 과부 돈 내는 걸 예수님이 딱 보시고, 사람들 다 있는데 저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다른 사람은 있는 중에서 낸 거야. 당연히 내야 돼. 저 과부는 생활비 전부다. 전부. 그것을 예수님이 사랑해서 드린 걸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기억을 하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돈을 많이 냈다는 소리를 듣고 초대교회에 막 돈을 모아서 가져왔어요. 사도들 앞에. 아나니아나 삽비아도 재산을 팔아서 가져왔어요. 다 많이 가져왔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너는 아나니아나 삽비아, 너는 왜 성령님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억지로 내냐? 그 말 아닙니까? 없는 걸 감춰놓고 전부 낸 것처럼 생색내고, 그 자리에서 거꾸로 해서 부부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돈 내고 죽은 사람이요. 헌금 내고 죽어요. 성경에 마태복음에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형제하고 화목하고 드려라. 창기와
개같이 번 돈은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거지여서 11조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지여서 칭칭거리고 돈을 써서 돈 내라가는 거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 옷을 40년 입어도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40년 신어도 떨어지지 않게도 하신 하나님. 오늘날 나는 바다만 생각해도 하나님 얼마나 부유해. 맨날 고기만 잡아잡서. 조상들도 1000년에도 5000년 전에도 6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지금도 바다 고기 잡아만 먹었어 우리가. 근데 고기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하나님 얼마나 풍부하십니까?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돈 없어서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복 주려고. 가져와라.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라. 역대상 29장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호와여,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승리가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께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고백이에요. 얼마나 주님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욥기에 알몸으로 왔음에 우리가 알몸으로 돌아갈지어다. 죽을 때 가지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지고 갑니까? 이거 지고 와요? 내라. 애굽에서 너희가 돈 버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애굽이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가져와라. 3절 너희들은 그들의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라. 받을 예물이 있습니다. 그럼 받지 않을 예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받을 예물들은 통칭해. 금도 은도 놋도 처세. 내가 그래서 검정색을 싫어한다고 그러고 검정 양복을 잘 안 입고 또 검정 가운을 내가 잘 안 입습니다. 이번에 재직임을 할 때 다 깜장 옷 입고 왔잖아요. 지방에. 나는 검정 안 입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검정 가운 안 입어요. 진짜입니다.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 제사장들, 에봇 제사장들이 있는 옷은 검정색을 하나도 안 써요. 실도요, 검정색은 하나도 안 써요. 검정은 지옥을 상징해요. 어둠을 상징해요. 청색, 자색, 홍색, 실 보십시오. 검정색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꾸민데 검정색 쓰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성막론을 제대로 배우면 검정색 안 씁니다. 그래서 제 주일날 입는 가운 검정 옷 입고 내가 설교한 적 여러분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한 번도 안 입어요. 내가 성막론을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검정은 죽음을 상징해요. 어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에 검정색을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염소털 값싼 거예요. 염소털 가장 싼 겁니다. 비싼 것은 금입니다. 은입니다. 그러면 제일 비싼 것부터 제일 값이 없는 것까지 드려라. 그러니까 크고 적고 소중하고 안 소중하고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린 것이 아니라 헌금의 정신 뭡니까? 납시다. 마음을 다하여 드려라. 마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이 거지여서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재직할 때 참 감사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5군데 내가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30년을 목회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돈 받고 직분을 주는 경우가 없어요. 성경에. 내가 보는 관점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개인 목회를 하면 나는 돈 받고 직분, 성직을 사고팔고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괌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이곳에서 지난 66명 세울 때도 이번에 세울 때도 돈 한 푼도 안 내라고 안 했어요. 장로 세울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들을 보면은 정해져 있어요. 장로 4천만 원 일시불에 내야 되고
권사 300만 원 내야 되고 정해졌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어요. 아무튼 제 개인 얘기입니다. 내 개인 목회. 내 개인 목회니까. 여기 있으면 저도 못하죠. 내가 그걸로 불합리한 것도 많이 보고 시험 드는 분도 많이 왔어요. 하나님의 성직을 돈으로 하지 말자. 정말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직분을 주자. 이번에 참 돈 한 푼 안 받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폐값 들어오게 하죠. 재청 가려니까 저번에 50만 원 들어왔다고 내가 그거 장례비 가져온 걸 차비로 내가 다 내놨더니 또 어저께 50만 원 또 갖고 왔어요. 안 놀라시네. 버스비 다 줬어요. 또 재직들 선물을 하라는데 송월 타월에서 타월 여러분 2개 가져간 사람들 솔직히 자수해봐. 한 집에 하나씩만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2개 가져간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괜찮아. 있는 건 나눠주기로 했으니까. 나 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타월 좋아요 안 좋아요? 푸짐하죠. 다 들어온 거예요. 또 쌀! 나 어저께 쌀 뭐죠? 쌀 승석 집사님 쌀 잡쌌어? 안 해 잡쌌어요? 해 잡싸. 나 어저께 가서 쌀 일부러 밥을 해서 왔는데 쌀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기가 막혀. 악기바리보다 더 좋은 쌀. 그래서 또 쌀 교회 이름으로 주게 하고. 보십시오. 돈 하나도 안 했는데도 넘쳐. 할렐루야.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 증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의 정신이 중요하다. 5절 볼까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다요. 등류, 관류, 양료, 분양할 향을 만들 호마노, 에봇, 흉배, 물릴 보석이니라. 뭘 드립니까? 보석부터 염소털까지 귀한 해양 가죽까지 이런 걸 어디서 났냐고요? 광야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애굽에 나올 때 애굽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박살이 나버렸어요. 도 있는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갈 때 가져가. 순양도 있어? 가져가. 금 이것도 가져가. 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따합시다.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달라가는 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다 주었더라. 믿으신 분만 하면. 하나님이 마음 움직이면요 애굽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돈 여러분 돈 다 돼버려요. 이번도 보십시오. 저 7시간 기도하고 열심히 재직 우리가 돈 달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풍성하고 이번에 여러분 오셨지만 풍성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도 안 받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 광야에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욥기 1장 21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다.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여 가신 분도 여호와이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물처럼 귀하게 여긴 것 드려본 적 있습니까? 내 가장 소중한 것 어디에 쓰시렵니까? 까짓것 하나님께 최고 멋진 헌금 한번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드린 적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이 물질과는 어떻습니까? 그냥 생각해 볼 구절이죠.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 나온 물질 가지고 뭐 한다고요? 성소를. 그래서 성막은요, 성전은요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 하나님의 전 짓고 싶었는데 안 돼. 짓고 싶어요. 안 돼. 물질도 있는데요. 일꾼도 있는데요. 금도 있는데요. 안 돼. 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 내가 받기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마음이요. 우리 이 성전 드릴 수 있다는 것
헌금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의 저는 답시다.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성전 건축, 교회 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은 누구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데 보이는 성소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면 하나님은 다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지어라. 기쁜 마음으로 해야죠. 이번에 우리 다음 주경에 강구하려는데 애들이 좁아요. 그래서 저 공터에다가 컨테이너를 지금 회의하고 있는데 컨테이너를 한 4, 5천만 원 될 것 같아. 우리 성도들 입시만 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 5천만 원짜리 1, 2층으로 저 입구에다가 교회 학교 어린이들 너무 좁아요. 애들이 많아져서 그걸 하려고 그래요. 싹 함께 모아줘서 함께 너나 나나 있는 대로 형편 따라 해서 하면은 하나님을 위하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자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 물질 간에 나눴던가. 9절 마지막입니다.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절대 만든 것도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선악과가 있어요. 모양대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이 성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알려준 거잖아요. 겉에는 이렇게 만들어라. 다 하나님이 지시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성전이 귀해요. 강대상은 이렇게 만들어라. 마이크는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성막을 다 당신이 자로 지은 듯이 알려줬어요. 모양대로. 그리고 모양을 따라.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나는 어떤 인생의 모양을 짓고 있습니까? 내 모양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지배받는 큐티하는 삶입니다.